시간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의 말씀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공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방송실에서 제가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나간 가운데 저게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이 부흥회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더 뜨겁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라는 살짝의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복습의 차원으로 짧게 다시 한번 지난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새 생명수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내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또 함께 본 오늘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바른 길을 찾으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바른 길을 찾으셨나요? 라고 함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을 찾으셨나요? 우리 성도님 바른 길을 찾으셨나요? 바른 길을 가고 계신가요? 네, 아멘이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을 해야 한다는 그 결심 때문에 성공의 길을 갑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인정의 길, 그 인정 욕구를 가져서 그 방향을 결정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모으면 내가 물질이 조금 더 많으면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없는 물질만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물질도 많이 얻는 것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정말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잃어버린 순간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지를 잘못 찍으면 내가 열심히 달려온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무의미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떡하지? 내가 버려놓은 것이 과연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포기했는데 나를 떠난다고?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지? 내가 잘못된 동아줄을 잡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왜 이렇게 혼란했는지 보면 우리 14장의 말씀을 봤지만 13장의 내용을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신다는 그 말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3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맞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고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했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내가 1등 제자인 것 같았는데 나에게 가서 너는 나를 부정할 거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떠날 거다 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천벽력같이 내가 모든 걸 바쳤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 그게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괜찮아. 앞으로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내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복해서 세상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상황이 변화되어지는데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바로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그 문제 가운데 해결받을
해결받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근심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근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건강의 문제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 건강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지? 이 병원도 찾아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좋은 약이라고는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그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약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걱정만, 건강의 걱정만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저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나에게 뭔가 쑤시는 게 있으면 이 쑤시는 거 이거보다 더 크게 과연 내가 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 염려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에게 돌파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이렇게 세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면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의 통장의 잔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계속해서 계산하는 모습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도 모르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문제에 빠져서 그저 남 탓을 하게 되고 나를 탓하게 되고 그 문제를 탓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그 걱정 가운데 내가 더 많은 걱정을 하면 그 문제가 혹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나를 믿으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해결 방법,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변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나를 믿으라. 변하지 않는 유일한 나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당장 이 예배 이후에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혹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의지할 힘이 생깁니다. 의지할 수 있는 힘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럼 어디로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을 함께 봤는데 먼저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또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왜 떠나지?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떠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내가 이 세상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믿음의 한계 가운데 막혔을 때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가라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주입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맞나라고 하고 세상 가운데 타협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 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내가 완성해서 너희를 다시 불러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14장의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서 너희를 부르겠다. 너와 내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 장소에 맛있는 것이나 또 볼거리나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1순위를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머무를 숙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합니다. 가격도 보고 위치도 보고 또 사진을 보면서 후기도 보면서 이곳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와, 이 아침에 보이는 이 많은 것을 내가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덜컥 예약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참 사진이 잘 찍었구나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속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내 생각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투영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볼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 집이 소망인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서 숙소도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관람할 곳도 찾아보고 맛집도 찾아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 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자 가서 그 여행지를 가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행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세웠는데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닮고 싶고 내가 그 길대로 가고 싶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소망. 세상 가운데 변화무쌍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른 길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또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12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마가 대신해서 그 질문을 했던데 속으로 맞아, 나도 저 질문을 했으려고 했는데 도마야 고마워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후의 말씀 보면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질문도 함께 등장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참 진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는 길을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과 정반대의 이야기,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면 정답이 있을 거야, 저쪽으로 가면 너가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그것이 바른 길이 되고 진리의 길이 되고 소망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향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이렇게도 선택해보고 저렇게도 선택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주님 이것이 옳을까요? 저것이 옳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얻을 때도 그렇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렇고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이길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갈지언정 이 길이 주님의 길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걸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알 수 없지만 주님께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니 이 길이 하나님 길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혹 이것이 잘못된 길이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지언정 더 나아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나갔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길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된 이어지는 시리즈 선교로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 더 나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길을 찾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 바른 길은 어떠한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더 나아가 진리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도 모릅니다.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런 선택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쫓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반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의 길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길보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